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국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어떤 종교 순례를 마치면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종교라고, 네. 물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시각을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그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김은비 선생님의 그 책으로 이 번역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또 번역한 게 있는데 그렇게 좀 정확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은비 선생님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폴 벤느라고 하는 저자인데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네, 뭐 일단 결론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 폴 벤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고대 그리스의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일반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좀 처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한을 좀 두고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 입장을 좀 피력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폴 벤느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로마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미셸 푸코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1장만 읽어보셔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 이 둘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근대의 역사학, 그러니까 역사 서술의 역사, 서양의 어떤 사학사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는 이제 랑케죠. 네. 랑케는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이 말하게 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어떤 사실에 입각하는 객관적 역사, 이것을 굉장히 이제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려고 했던 입장이죠. 이 랑케 사학입니다. 그 대립의 편에, 반대편에 있었던 콜링우드나 크로체 같은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역사가의 포인트를 두죠. 그래서 이제 당대의 역사 또는 현대의 역사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쯤에 보통은 이제 이에이치카의 표현에 의하면 이 카립디스와 스킬라,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많은 모험을 하는데 이 카립디스와 스킬라를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떤 랑케와 크로체의 이 양쪽의 입장을 잘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제 역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장, 3장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또 읽어보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러한 이에이치카의 어떤 태제들이 말과 다르게 결국은 역사가의 어떤 위치가 좀 우월적으로 놓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폴 벤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역사학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어디 있냐 그러면 이 랑케 사학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날학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아주 유명하죠. 이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 사학자 중에서 이 아날학파가
뭐 1세대가 있고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2세대의 어떤 구조와 장기 지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사 전체사를 바라보는 그런 2세대 다음에 3세대가 이제 심성사거든요. 멘탈리티입니다. 더 히스토리 오브 멘탈리티라 가지고 이 심성사를 연구하는 3세대가 있는데 바로 이 폴 벤느는 그러한 어떤 장기 지속이나 이 구조주의죠. 그 구조를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심성사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폴 벤느는요, 입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토마스 쿤의 이제 패러다임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셸 푸코의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는 뭐냐면 역사를 연속이 아닌 단절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성적 상상력이라고 이 폴 벤느가 이제 소제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이라든가 에피스테메라든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프랑스 심성사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단절로서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진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프로그램은 복수성이고 다양한 게 있다는 겁니다. 층위가 다양합니다. 지질하게 층위처럼 아주 굉장히 유비적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마지막 시간에 사실 이제 이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세계 종교 또 어떤 민족 종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세계 종교 둘러보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사실 이 책을 첫 강의에서 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 처음에 할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참고하시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고대 그리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좀 단편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저작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서 이제 니체가 하고 있는 아주 좀 멋진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따라가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이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볼 텐데, 미다스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이거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이제 현자 실레누스를 이 미다스 왕이 추적했는데 오랫동안 잡질 못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이 미다스 왕이 이 실레누스 현자입니다. 이 현자인 실레누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묻죠. 왕이 그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미동도 안 하고 침묵했다가 왕이 계속해서 강요를 하죠. 말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련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왜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복될 일을 나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최상의 것은 그대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네. 태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태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은
재빨리 죽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태어나지 않는 거.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그냥 바로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실레누스적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인들이 대단한 민족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명랑한 존재들인데 굉장히 강하고 정말 적어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뭐 주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서양 문명의 어떤 모태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게 볼 수 없지만 블랙 아테나를 보면은요. 뭐 여하튼 이제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 민족이 왜 그러한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염세적인 그리고 이 실레누스적인 염세주의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인들의 이게 민족적인 지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림푸스 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니체의 질문이에요. 이 그리스인들은 아주 염세적이죠. 태어나지 않거나 곧바로 죽거나. 그런데 올림푸스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인은 실존의 공포와 경악을 알고 있었고 느꼈다. 그리스인은 살 수 있기 위하여 그 공포와 경악 앞에 올림포스 신들이라는 꿈의 산물을 세워야 했다. 이러죠. 저는 이제 여기에 상당한 어떤 통찰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결국 인간의 삶이 뭡니까? 생로병사고 생즉 고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푸스 신들이라고 하는 이 꿈의 산물이라고 지금 표현하죠. 이것을 폴 벤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진실이에요, 사실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진실이죠. 올림푸스 신들이라고 하는 꿈의 산물을 만들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 종교는 결국은 영원한 종교가 아니라 만들어진 종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왜? 이 현실이 너무나 혹독하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리스 올림푸스의 신들을 만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실레누스의 지혜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곧 죽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쁜 것은 언젠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태어나지 말거나 곧장 죽거나 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했던 게 실레누스의 염세주의적 지혜라면, 이제 그리스인들은 올림푸스 신들이라고 하는 정말 그 드림월드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제일 나쁜 거, 가장 나쁜 건 죽는 거다. 그 다음으로 나쁜 거 언젠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인들의 어떤 민족적 지혜와 올림푸스 신들, 이 두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니체는 이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한 어떤 나약한 염세주의가 아니라 정말 강함의 염세주의고, 어찌 보면은 노이로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꼭 약하고 허약하고 그러한 어떤 병약한 데서 나오는 염세주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올림푸스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림월드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그리스인들의 신화를 믿었는가,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함축적이고, 가진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다 설명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다만 여러분한테 한번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자, 어린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장난감을 놓고 간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 장난감을 거기 놓아둔 사람은 자기 아빠라고 믿는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여러분은 동시에 믿죠. 예. 산타 할아버지도 믿고 그 산타가 아버지라는 것도 믿죠. 예.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그 전통 아닙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니면 보모나 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런 전통적인 진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본 경험적 진실로 따지면은 몰래 갖다 놓는 건 아빠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둘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도르제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 짜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한번 찾아가지고 이 도르제족 보세요. 예, 거기 이제 사진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도르제족은요, 표범도 기독교적인 동물이라 이 콥트교, 이집트 기독교거든요. 콥트교의 금식 행위를 준수한다고 여기는데, 이 행위는 에티오피아에서 신앙심의 기본 척도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도르제족이 금식일인 수요일과 금요일에 자기 집 가축을 보호하는 일에 신경을 덜 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표범이 금식한다는 것과, 이게 왜냐? 그러면 표범도 기독교적인 동물이니까 금식을 지키는 거죠. 표범이 매일 식사한다는 것. 도르제족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진실로 여긴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양립 불가능하고 모순적인 것을 동시에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폴 벤네의 질문인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표범은 항상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 진실로 알고 있죠. 그리고 표범이 신앙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진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복수적이죠. 예, 복수예요. 유비적이고. 사실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인들의,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화를 보면은요, 이 신화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그냥 말해진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풍문입니다. 풍문으로 들은 걸 다 신화라고 하거든요. 소위 우리가 근대 어떤 역사학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가를 갖다가 첨예하게 구분을 안 했어요. 고대 그리스는 구분 자체를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문화, 학문적인 문화 자체가 각주를 달고 또 각주에 증거를 달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그 학문적인 전통일 뿐이고, 그 전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더더욱 없죠. 이들이 무슨 출처를 달고 제1출처, 제2출처, 누가 말했고, 그런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들은 그런 거 달질 않거든요. 예, 그냥 전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예, 헤로도토스도 마찬가지고 투키디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진실이라는 게 곧 어떤 상상적 산물이고, 여기에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상상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여러분, 그 단절로서의 역사라고 했을 때 그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테메고요. 네, 그 어떤 하나의 시대를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한계로서의 외곽적 한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이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이제 결론을 결국 보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리스인들이 신화를 믿었을까? 믿었죠, 당연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진실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어떤 신화적 진실일 수도 있고 종교적 진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의 세계 종교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짜 뉴스는 정말 그 기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자식이 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종교 창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신비하고 현대 과학으로 불가해한 그런 일들을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믿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다양한 진실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한 진실의 층위들이 있다. 어떤 층위에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진실이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예. 그걸 믿으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책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여러 가지 아주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실제로 일리아스에 나오는 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얘기를 좀 통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작품 속에서 구현이 되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특히 이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인들에게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허황된 그러한 어떤 미신에 불과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하고 한번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일부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양대 서사시가 있는데, 이 일리아스의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분노라고 하는, 메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의 첫 단어가 이제 분노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인데요. 왜 아킬레우스가 분노라냐 그러면, 내용인즉슨 이들은 사실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실은 해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일종의 그 직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직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트로이아에 이제 참전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식량을 조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을 뭐 복속시키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리품들, 식량들 이런 것들을 현지 조달을 하거든요. 그 주변에서 트라케아나 이런 쪽에서 결국은 그때 이제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데, 이 아카이아의 총사령관이 이제 아가멤논이 볼이 예쁜 크리세이스라고, 이 크리세스라고 하는 아폴론의 사제의 딸입니다. 그래서 할당을 받은 거예요, 전리품을.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사제가 딸을 갖다가 찾으러 왔는데 수많은 이제 그 어떤 보상금을 들고 왔죠. 근데 이제 받질 않습니다. 그러고서 쫓아보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폴론한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폴론이 활의 신 아닙니까? 궁술의 신. 그래가지고 그 활을 쏘고 이러는 게 이제 역병이 도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아카이아 진영에 이제 역병이 돌면서 정말 그 칼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런데 아가멤논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아킬레우스가 얘기를 하라고 자기가 그 뒤를 다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가멤논이 볼이 예쁜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그 노여움을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칼카스를 갖다가 아주 비난을 혹독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만 이렇게 어떤 그 명예의 상이라고 하는 게라스를 나만 뺏기고 너희들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에게 할당이 된 전리품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예요. 앞에 이게 볼이 예쁜 이런 거를 갖다 공식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운 때문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리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를 갖다가 아가멤논이 이제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일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데, 아테네가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니도 또 신이지 않습니까? 바다의 여신. 그러니까 아주 순종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대신에 이제 참전을 안 하겠다. 그 호메로스가 그 창작해낸 어떤 두 명의 아주 위대한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전사 중에 전사인 아킬레우스고, 용장이죠. 이 지장인 전략가인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있는데, 하여튼 이 두 사람을 이제 그 잘 창작을 해냈죠. 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참전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아카이아 군대가 이제 수세에 몰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결국 그랬다가 이제 제가 자세하게 뭐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이제 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이제 파트로클루스가 결국 헥토르한테 죽게 되면서 이 분노가 이제 아가멤논을 향했던 분노가 이제 헥토르를 향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멤논과 화해를 하는데, 이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제우스와 운명의 여신과 어둠 속을 헤매는 복수의 여신에게 있소이다. 내가 아킬레우스에게서 명예의 선물을 손수 빼앗던 그날, 바로 그들이 회의장에서 내 마음속에 사나운 광기를 보냈기 때문이요. 신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난들 어찌하겠소,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카이아의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치사하고 야비하게 뭐 이렇게 변명을 하나 싶은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다 책임이 누구냐 그러면 신들 탓이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광기를 보내가지고 결국 이러한 뭐 아카이아 군대가 그 짐승의 새의 밥이 되게 되는 이러한 어떤 파멸적인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이 올림푸스의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신이나 허구나 뭐 창작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것이 신화적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믿는 거죠, 이렇게. 산타클로스와 사실 아버지, 이런 모순적인 것 같은 것을 동시에 믿듯이 이들에게도 전혀 이런 것들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다양한 진실 프로그램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수많은 종교들, 그런 종교들도 종교 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나게 종교들이 이 분포에 있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신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뭐 허구라고 믿거나 미신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과학자로서의 삶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진실 프로그램 때문에 가능하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이고 동음이의어적이고 유비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그 진실은 결국 그 구성적 상상력, 상상적인 산물이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폴 밴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과단성 있게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이제 일리아스의 모습도 나오지만, 오디세이아에 가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하면서 오디세우스의 자신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이제 그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자체 내에서도 죽음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입장이 상당히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저희 이제 상편은 이 정도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고대 그리스의 종교에서 그리스인들이 신화를 믿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진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